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전체에 걸친 이야기를 함께 볼 건데, 본문이 길어서 핵심 구절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펴놓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함으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으시려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서 유대를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게 충동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로 올라가소서.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면 큰 물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유대로 올라가소서라고 유대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충동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뭔가 예수를 나타내서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충동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를 향하여 유대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5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믿지 않았기에 이렇게 충동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믿었더라면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런 충동을 했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따르려고 했지, 예수님 보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 일을 하세요, 저기를 가셔서 드러내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형제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 유대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6절에 말씀하시기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오늘 예수님의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타이밍, 예수님에게는 아직 그 타이밍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때 타이밍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하는 너희 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시간을 말하고 그 순간을 말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너희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참 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웬만한 사람들이 잘 못 깨달아요.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내 때는 아직 아니지만 너희 때는 열려 있다. 이 말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이 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때가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이 초막절 중간,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명절이 진행됐습니다. 초막절이 진행됐습니다. 그곳에 많은 무리들의 이슈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이슈가 되어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그들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번 초막절의 이슈는, 관심사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가 그들의 이슈가 되어서 좋은 사람이다, 미혹하게 하는 자다, 서로 웅성웅성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명절 초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알고 이런 가르침을 하는가라고 탄식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예사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능통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놀랍다. 저 사람이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고등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이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 결국은 이 교훈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가르침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사람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행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고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독 빨간색 글씨체가 많아요. 이 빨간색 글씨체라고 하는 건 누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옮겨놓은 게 빨간 색깔 글씨체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많은 빨간색의 글씨체가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귀담아 들어서 그걸 옮겨놓는 그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요한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를 이 요한복음이 아니면 잘 알 수가 없는데, 요한은 그걸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다가 그걸 성경 요한복음으로 옮겼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성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빨간 활자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라면 너희들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의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22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야 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난지 8일 되면 무조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킨다고 그날이 안식일에도 걸릴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에도 아이들에게 난지 8일 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전신을 구원해내는 이 구원을 행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가 안타깝냐? 말씀을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죠. 말씀에 맹인이 되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이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는 없다라고 27절에 그들이 웅성거리면서 말합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태생이라고 하는 건 이들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 예수는 갈릴리 태생이라고 하는 걸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대한 무지요 오해에서 온 생각이다. 7장 41절에서 43절에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어디에서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일어났다.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예수 메시아는 어디에서 출생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될 출신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태생으로 이제 소개되니까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된 것을 모르다 보니 갈릴리에서 출생한 줄 아는 거지.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냐 베들레헴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28절 2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빨간 글씨가 거기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빨간 글씨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옮겨 놓았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갈릴리냐 유대 베들레헴이냐 서로 그것 가지고 메시아다 아니다 쟁론하는데 진짜 메시아가 되려면 누가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가 보내서 온 자다. 갈릴리 출신이냐 베들레헴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냐 안 보낸 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아예 핵심으로 말씀하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세요. 나는 보내신 자가 있는데 나는 그 보내신 자를 아는데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이 세상으로 보냈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게 세 번째인데 아까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어디서 온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내가 가르쳤다. 세 번째 온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갈릴리 출신이냐 베들레헴 출신이냐로 서로 쟁론하는 이들에게 나는 하늘 출신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읽었던 38절,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많은 초막절에 모인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이 생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39절에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는 이 생수는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아멘. 성령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 세상 물에 목마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갈증 느끼시죠? 네. 세상 물을 자꾸 퍼마시니까 이 세상 물은 소금물이요. 목마르다고 해서 자꾸 이 물을 마시면,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목마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다고 하세요. 요즘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대표가 누굽니까? 여러 명이 있는 중에 이 IT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만의 이 IT 회사 회장 누굽니까? 그가 누구든지 내가 무슨 상관. 뒷말이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 이 사람이 처음에 뭐로 시작했냐? 조그만한 게임 회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 대만에 있는 이 사람이 경영하는 이 회사가 휘청거리면 세상이 휘청거려요. 이해되세요? 잘 모르세요? 이 회사가 휘청하면 세상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반도체가 세상 전체로 뿌려져서 요즘 반도체의 최고의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이게 안 만들어진다. 세상 전체가 올 수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27년에 일어난다는 아예 시나리오를 두고 있어. 중국이 대만의 이 반도체 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27년에 일으킨다. 이게 아예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여성 총리가 대놓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일본에 와 있는 중국 대사가 목을 쳐버리겠다 이런 말을 가히. 일본에 와 있는 중국 대사가 그 일본 총리 목을 쳐버리겠다. 이게 할 말이, 이게 지금 심각하죠. 심각하다고 하세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가만히 못 있죠. 파병해야 돼요. 파병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있어. 중국이 대만을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북한하고 남한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에 모든 신경을 쏟을 때 대만 전쟁 일으킨다.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뭐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세상은 뭔가에 목말라. 근데 그 황기업이 오늘 새벽에도 그 기업에서 함께 일했던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길, 자기가 제임스 황이죠. 그 사람 이름이 앞에 이름 성이 뭐였죠? 젠슨 황. 젠슨 황. 이 젠슨 황의 기업에서 일했는데, 이 젠슨 황이 뭐라고 하냐, 그 기업이 1등 기업인데 최고로 오전 9시에 출근하면은 보통은 6시에 퇴근하잖아요. 여기는 밤 9시고 10시고 없대요. 왜냐? 앞에 선두로 달려가는데 멈출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이 기업이 한순간에 하기 때문에, 이 지금 회사의 인원이 3만 몇 명이라는데 이 젠슨 황 이 기업이 밤잠을 안 자고 일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뭐 그만한 보상을 주겠지만, 다른 데는 무슨 뭐 4일 근무 뭐 하자 뭐 하는데, 지금 이 기업은 밤잠을 안 자고 막 계속 한대. 왜? 앞서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없대요. 왜? 일하는 것만큼 그냥 보상을 해주니까.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여러분? 목말라요. 이거 해결하면 저거 해결하면 또 이거 해결하면 또 저거 해결하면 또 이거. 끊임없이 인생은 목말라 서로 그래서 싸우고 빼앗고 전쟁하는. 주님이 오늘 이런 세상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 아시는 분이죠. 그 아시는 분이 딱 한 말씀 하세요. 목마르지.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희들이 이 세상 물에서부터 목마름이 해결된다. 주님이 주는 물, 생수, 이걸 마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여인이 몰래 물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한낮에 물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여자들을 만나, 초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 여인들이 물 들어오는데, 그 오면 여자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보기 싫어서 아주 대낮에 한낮에 물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을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물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는데 목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상 살면서 부러운 것도 많고, 좀 뭔가 했나 싶으면 또 이 사람은 더 크고, 이런 거 정도 좀 크게 했나 하면 이 사람은 더 크고, 그래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이죠. 이거 좋다 그래서 이거 한번 마셨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저거 마셔야 된다 그래서 또 그거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거를 소유했는데 또 있으면 또 다른 게 나와요. 또 그걸 소유했는데 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그런 소유의 목마름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는, 맞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지금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준비되어 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온 것은 내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서 온 메시아다. 너희가 목마르는 줄 아는데 내게로 와서 마시면 너희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성령이 그 배에서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저희 인생 사는 데서 오는 수많은 목마름이 이 예수가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인생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메시아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